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모임을 갖고 대규모 집회를 갖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부흥이 도래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많은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흥과 한국교회의 개인의 역사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나라 역사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은 두 명의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의화단 사건이라고 해서 청나라 말기에 반외세 운동이 발생했는데 그 반외세 운동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중국이 선교사를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조카 후배도 벌써 한 7, 8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원산으로, 그러니까 북한과 가까운 동네로 피신해 왔는데 이 선교사 여자 이름이 화이트와 장로교 출신 맥컬리라고 하는 두 선교사였습니다. 기독교의 불모지였던 중국에서는 쫓겨났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천만다행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꽃피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을 했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외국인 선교사들이 하나 둘씩 기도회에 합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1905년 한일합방 되기 전에 1903년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이 기도회에서 강의를 맡게 됐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천재로 소문나고 토론토 대학의 의대를 졸업한 이 하디 선교사는 기도 내내 울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그는 명문대를 나왔다는 우쭐함, 의사라고 자부하는 교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그 얼마나 못 살던 때였습니까? 꾀죄죄한 조선인과 자신은 인종부터 다르다는 백인 우월주의, 이런 자신의 마음의 도살인 편견과 자부심을 차별하는 것을 토해내듯이 적나라하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하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사진이 보여준 바로 똑같은 사진인데, 따지고 보면 이 하디 선교사의 차별심이 이 하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구 선진국에서 온 선교사들 상당수가 속으로는 하디처럼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순식간에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와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산 부흥 운동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드디어 두 번째 사건인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선교사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연 교회에서 개신교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폭발적인 한국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장대연 교회에서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평안도에서 올라온 그 당시에 교인이 약 600명이 있었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의 유산을 정리하다가 당시의 화폐로는 거금인 $100에 해당하는 큰 돈을
자기 친구의 부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통절한 회개는 곧 모든 교인의 회개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노름을 하고 교회를 여전히 다니지만 여전히 노름하고 투기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학대하고 성경 말씀과는 달리 첩을 두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600명이 하나둘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심지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회개가 얼마나 통절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날을 성령의 임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선교사, 목사의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님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1903년과 1907년 부흥운동은 안타깝게도 북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질 만큼 이 평양은 주일날이면 모든 가게의 문을 닫고 주일날이면 모두가 다 흰 옷을 입고 교회로 달려가는 그 모습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공산화가 돼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1973년 여의도 전도 집회입니다. 이것은 남한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부흥 집회였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큰 전도 집회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중학교 2학년 때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저기 어딘가에 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는 강남 제1침례교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제가 서울에 와서 일주일간 거기서 먹고 자고 저를 서울 구경을 다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서울 구경하고 아버지와 함께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 여의도가 건물이 하나도 없어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밥을 먹다가 밥그릇 이 식판 안으로 모래바람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의 다 지어서 그 교회를 구경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걸음으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바퀴 도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런 큰 교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장로님이 회개하고 세 번째는 전도 집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부흥을 시작을 했는데 이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한국교회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데 그 거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뭘까? 세계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뿌리를 찾는다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을 섞어가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통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바로 원산 부흥운동의 핵심도 하디 선교사의 회개였습니다. 평양 대부흥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였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자기 십자가인데 회개를 통해서 내 가슴에 구멍이 날 때 성령은 바로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기독교인들은요 모두 허황된 자랑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한국교회가 교세를 자랑하고 크기에만 빠져 있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키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했으니 알아달라고 하는 자랑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은 더 질투하고 더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부흥의 시작은 회개의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큰 대규모 모임을 해서 거기서 찬양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도 못 돼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진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려고 작정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저는 딱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10만 명이 모이든 1만 명이 모이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래서 많은 교회도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인원수를 자랑하려고 하고, 교회도 큰 거를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네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말하고, 헌금이 얼마냐 말하고, 교회 평수를 말하는 한 한국 교회의 소망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이 자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권력 자랑, 자식 자랑, 나만 알고 있다는 어떤 지식의 자랑,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SNS에 카톡에 올려서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어디 가서 먹을 거 잘 먹고 나면 사진 찍어서 먹거리를 자랑합니다. 좋은 식당에 가면 좋은 식당 있다고 자랑해요. 카페에 가면 자랑합니다. 여행 갔다 오면 사진 올리기에 바빠요. 거리만 있으면 자랑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카카오 스토리 같은 모든 곳에 자랑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페이스북을 너무 자주 해요. 그래서 이분은 교인들이 피 묻은 돈, 그리고 땀 흘려 헌금한 돈으로 헌금을 했는데, 보이는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호텔에서 자고 영화 구경하고 어디 다녔다는 걸 다 사진을 올려요. 제가 그 교회 교인을 아는데 그 교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힘들게 이렇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헌금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잘 돌아다니신다고 비아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아파트 같은 라인에 맞은편에 3주 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누가 사는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 집 주인의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는 세상 처음에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딱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왔는데 지금 어디 있고. 그게 자랑거리긴 합니다.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좀 뭐라고 어필하고 싶은데 자꾸 자랑을 뭔가를 해. 아들이 서울대 간 게 자랑거리입니까? 물론 자랑거리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자랑하는 문화가 대세인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특히 일본 문화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정말로 세계적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100년 제왕의 총애를 받고 1000번의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것보다 낫다.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뵙기 위해서는 평생을 비통 속에서 지내더라도 좋다. 이분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당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벌써 재직회를 조성하고 그들이 교회가 부흥을 막 했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위대한 신학자로 우뚝 서게 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커다란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인물 하나가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바울은 이 사람의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사람들은 큰 자 이렇게 짓는데 작은 자라고 지었을까? 근데 이 사람은 신약의 3분의 2를 쓴 저자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이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전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요,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말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의 교수님이에요.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지식을 갖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버금가는 당시의 최고의 학문 지도자였어요. 그는 그 사람한테 배웠고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에 합당하는 그런 높은 경지의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최고로 쳐주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심 후에 간증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이 국어사전에 나온 간증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간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믿은 다음에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그것도 간증이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말로 들이마셨는데 예수 믿지 않고는 나는 술을 안 마시고 끊어버렸다. 이게 간증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게 간증이 아니고 내가 버렸다는 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죄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게 간증이지 내가 무엇을 얻은 것은 소극적인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는 것도 이건 소극적인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은 자랑해봐야 큰 소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뭔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보잘것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내버려 두고 그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만 이제 자랑할 거다. 자랑은 선의든 또는 악의든 뽐내면서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십자가는 간단해서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법정 최고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형틀의 도구인데, 본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즉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 바로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개인도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된 것, 병이 나온 것, 출세한 것, 권력을 잡은 것, 좋은 가문이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어떤 소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간증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기보다 훨씬 젊은 종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개역개정판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선교사들이 그 오만함을 고백하고, 길선주,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를 고백하는 간증 이외에는 부흥의 길이 없습니다. 본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간증은 사실 이것밖에 없는데,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가 가졌던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싹 버려버리고 본인은 예수님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겠다. 심한 말로 똥으로 여기겠다.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가문, 학력, 지식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외에는 무용지물이다. 구원의 길로 천국 가는데 다 필요 없어서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게 구원받는데 뭐가 그렇게 유익을 합니까? 바로 이것이 진짜 자랑이고,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기독교요 간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의 십자가가 있고 복음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진 이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죠.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인데, 이 사람은 평소 너무 많이 먹고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위장병이 왔는데 본인은
이 위장병이 십자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아니고 본인이 잘못해서 당하는 질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가난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가난이 한때 방탕하고 사치해서 생긴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가난이 십자가로 간주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복음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이긴 하되 신앙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착각의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복음의 십자가로 본인을 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최대의 보증서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요, 가서 바꿔달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영수증,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쌀을 한 포대를 들고 왔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쌀 포대를 쌀 산 집에 와가지고 절반을 먹었어. 절반을 먹어놓고 바꿔달래. 왜 바꾸냐 그랬더니 밥맛이 없대.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요 10달러만 돼도요 다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만 딱 내밀면 두말하지 않고 바꿔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대의 보증서입니다. 보험을 드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것, 먹고 입고 사는 일에 하나하나 보증이 필요하듯 우리는 영생에 바로 그리스도가 발행하시는 영생명보험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그 모든 몫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시편 12편 3절 보면 여호와께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를 모르셨죠? 개역개정판 성경 읽으면 실감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도 그리고 자랑하는 혀를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34편 2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겸손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해. 그리고 그런데 여호와를 자랑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너무 기분 나빠해. 시편 44편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해라. 시편 49편 6절 보면 자기 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할 재물을 바치지 못하리라. 부자도 돈 많은 것 자랑하지 마라. 잠언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죽음의 삶을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는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두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 바로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중요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하지만 그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지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 순간에 모든 계급장을 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심호하셨던 첫 번째 사역지에는 부대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늘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군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그걸 잘 믿느냐 그랬더니, 이 군인들은, 여러분, 교회가 이제 저희가 교회, 영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는데, 주일날만 되면 그 부대에서 이제 교회를 와요. 어떨 때는요, 한 30명, 어떨 때는 50명까지 와. 어떨 때는 그냥 한 7, 8명만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싹쓸이 안 나올 때는 아주 굴곡이 심한데, 근데 교회 오는 걸 보면요, 전부 다, 거기는 대대장이 있으면 대대장 계급장, 대위면 대위 계급장, 병사면 병장, 상병, 이병, 이런 걸 달고 와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자 쓰고 오지 말고 교회 올 때는 계급장 없는 거 사복으로 입고 와라. 말하자면 대위급, 말하자면 영광급은 다. 왜? 교회 왔는데 우리 대대장 계급장 보면 이 사병들은 옷매 기죽어.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하는 얘기라 늘 교회에 올 때는 모든 사회적인 계급장을 다 떼고 와라.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고, 왜냐하면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쪽 장충동에서 저쪽 이 남산 타워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신라호텔 그 통로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조만한 이렇게 입간판이 서울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무슨 클럽을 춤추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클럽도 없는데, 춤추는 이런 게 없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저게 뭔가, 저게 서울클럽이 뭐지? 근데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클럽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여기 모임을 가입하려면 3가지를 만족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 자기 통장에 현금 20억이 있으면. 지금 제가 벌써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현금 통장에 20억. 여러분 20억 있어요? 그러면 가입이 안 돼. 아예 처음부터 탈락이에요. 두 번째는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대학 이상.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3사람이 추천을 해야 거기 가입을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끼리 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은 맨날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골프 치러 갔다. 그게 골프 치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업사원이 TV 한 대 팔 동안에 사장은 골프 치면서 TV를 1000대 팔아. 그러면 그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서울클럽에서 모든 사업이 다 돼요.
유리창 하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 건물 아파트 할 때는 네가 해라. 내가 아파트 건물 지면 너가 에어컨 다 집어넣어라. 네가 사업을 할 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뭘 하니 내 거 써라. 그러면 거기서 벌써 사업이 다 돼. 근데 이 같은 그룹이 미국에도 있어요. 이게 와스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와스프가 WASP의 약자입니다.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뜻인데, 세 가지인데, 이 그룹의 공통점은 뭐냐면 절제와 도덕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는 마약이 상용화되고 마약을 법적으로 허락을 해서 해롱해롱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자신의 절제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첫째는 백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앵글로 섹슨족인데 영국 계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와스프가 아닌 사람은 지금까지 딱 한 사람, 케네디밖에 없습니다. 케네디는 천주교인인데 이 사람이 성경 교육을 첫 번째로 막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은 지 얼마 안 돼서 총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캐톨릭 신자인데 부시 전 대통령과 부인 바바라 여사도 대표적인 와스프 그룹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부시의 동생 조나단이 야구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하고 왔어. 엄마, 내가 오늘 경기하는데 홈런 쳤어요. 그러자 엄마가 쉿, 그리고 심하게 꾸짖었답니다. 네 자랑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 팀이 어떻게 됐냐는 거다.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는 바로 모름지기, 이런 자세, 이런 십자가를 지고 나보다도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탐욕, 암흑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8세기 말 나폴리의 총독인 오수나라고 하는 공작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을 때 항구에는 늘 죄수들이 노젓는 배 한 척이 정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총독이 그 배로 올라가서 죄인들을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너는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죄인들이 한결같이 나는 판사가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판결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해서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배반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기 왔습니다. 다 자기 변명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맨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 죄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총독님, 저는 벌을 받을 죄를 짓고 왔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남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이리 고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이 정직한 죄수의 말에 감동받은 총독은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짜 죄인이구나. 여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데
이 죄인이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니 이 죄수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라. 역설적입니다. 진짜 죄 지은 놈들이 나는 죄 없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총독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더니 이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는데 너는 죄가 있단다. 네 죄가 있는 놈이 적으니 너는 밖에 나가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든지 내 죄를 자랑할 때 그가 진짜 신앙인이다. 한국교회나 개인이 부흥하려면 바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십자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건 많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름대로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모든 성품과 재물과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진짜 자랑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자랑할 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디 내놓아도 부족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도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